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신앙, 스데반처럼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뭐 3대 거짓말이 있죠. 처녀가 결혼 안 한다는 것, 또 장사하는 사람이 안 남는다는 것,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빨리 죽고 싶다는 것. 그러니까 죽음을 막상 맞닥뜨리면은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듯이 죽는 것도요,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강에 빠져 죽으려고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렇게 그 다리 위에 올라갔다 그럽니다. 이제 마음을 먹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 저 강물에서 똥덩어리가 온물이 막 흘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더러워서 내가 못 죽겠다 하고 안 죽었던 사람도 있어요. 죽는 순간에 그게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으려고 해도요, 뭐 하나 탁 지나가면은 죽으려고 했던 마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살자가 되는 거예요. 살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요, 그렇게 갈대와 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죽으려고 했다가 이제 살자, 안 되겠다, 살자. 자,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인류 역사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 이 두 가지는요, 어떠한 종교에서도, 또 어떠한 사상과 이데올로기에서도, 또 어떠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죄 문제, 인간에 대한 죽음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된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고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은요, 10계명에서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을 때, 안식일은 7번째 날, 즉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되는데 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도 지키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면서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는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순교라는 것은요, 모든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순교입니다. 순교.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참된 그 순교, 그 순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 바람이 불지 않고 잔잔할 때는요, 이 벼 이상 그 나달들이요,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키즈를 하죠. 키즈를 했을 때 바람을 휘 불면서 키즈를 하면은요, 알곡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리에 떨어지지만 쭉정이들, 속이 빈 쭉정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람에 휘 날아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신앙이 알곡의 신앙인지 쭉정이의 신앙인지 모릅니다. 언제 알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마지막 순간에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그것이 진짜 알곡의 신앙, 진짜 신앙이요. 마지막 순간에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가짜 신앙, 쭉정이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요, 뭐 특별한 사람, 뭐 특별한 성자, 특별히 믿음이 좋은 그러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순교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는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직접적 순교, 간접적 순교적 삶. 그러니까 순교는요, 바로 죽든지 아니면은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을 위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순교를 당하고 죽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순교적 삶을 살든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는 두 가지 인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바로 직접적으로 순교를 당한 인물이 있고요. 사도 요한처럼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던, 그래서 100세 가까이 살면서 요한계시록과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했던 그런 사도 요한의 삶, 간접적인 순교적 삶을 살아왔던 그 두 가지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교를 맞이하고 싶습니까?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데반처럼 직접적인 순교입니까? 아니면 사도 요한처럼 간접적 순교적 삶입니까?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예,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단방에 가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오래 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병들고 아픈 게 얼마나 힘들어요. 또 자식을 앞서에 보이고 또 세상 험한 걸 보면서 끝까지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직접적 순교든지 간접적 순교든지 정말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부분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죽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스데반같이 직접적 순교의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순교라고 하는데요, 스데반처럼 직접적 순교의 삶을 살아간 인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직접적 순교의 삶. 그러니까 스데반처럼 여러분 직접적으로 순교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것이 더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 더 이상 못 보겠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정말 오히려 스데반처럼 단방에, 정말 단방에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특이하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을 최초의 순교자로 세웠다라는 것은 참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의 집사의 직분, 장로와 권사의 직분, 이러한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지 그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스데반과 같은 집사라고 한다면, 교회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직접적 순교도 각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6.25 전쟁 때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그 영락교회 보면은요, 그 교회 마당에 김응락 장로 순교의 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피난을 갈 때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뭐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교회를 지키려고 남아있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일단은 이 위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피난 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번 이 김응락 장로님은 그 공산당들이 이제 교회로 쳐들어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아서고 또 그 교회를 지키려다가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6.25 전쟁 때요, 저 북한에는요 3,000여 개의 교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바로 이 스데반과 같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제발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못된 성질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교만함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옛사람의 모습 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운동하고 살기 위해서 돈 모으고 하지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잘 죽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잘 죽기 위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신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아벨의 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이고 그들이 낳은 첫 번째 자녀들이 가인이고 아벨이었습니다. 배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꼽이 뭐죠, 여러분? 신생아, 태중의 아기가 엄마랑 태반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생명줄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그 배꼽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배꼽이 있으시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갓난아기로 태어났어요? 어른으로 나타났어요? 갓난아이는 아니고, 잘 보세요 성경.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이렇게 나온 아기가 아니라 어른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부모로부터 탯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는지.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인간 세계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 세대 만에 살인이라는 죄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죄는 무서운 거고요. 죄는 이 파장력이 큰 거예요. 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도둑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창문을 이렇게 열어본대요. 그러면 창문이 탁 열린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절도,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으면 칼로 위협을 해요. 그럼 뭐가 되죠? 강도,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또 여자가 있으면 강간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라는 것이요, 뭐 마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창문이 스르르, 문이 스르르 열리면 절도하고 싶은 그런 죄 욕망이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있으면은 훔치고 싶고요, 때로는 정말 완력을 사용해서 살인죄도 범할 수 있고 강간죄도 범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들이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인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피. 가인은 아벨의 피입니다. 아벨의 피. 가인은 그 형이에요. 형은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은 동생인데 양을 치는 사람. 둘 다 이 아버지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고 살아야 될지 다 잘 배웠을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이제 수확한 농작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자신이 키우는 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을 품게 된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했나요? 그 형 가인이요, 분노로 가득 찼어요. 시기심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들판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린 것 하나밖에 없는데 아벨은 땅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한 가지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36년 동안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는데요, 신사참배 문제로 2,000여 명이 옥에, 감옥에 갇혔다라고 합니다. 몇 명이요? 2,000여 명이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50여 명이라고 합니다. 50여 명. 자, 그러면 신사참배 때는 36년 동안인데요, 6.25 전쟁 때는 3년여밖에 되지 않습니다. 3년여밖에 되지 않는데요, 몇 명이 순교를 당했느냐? 일제시대 때는 50여 명인데요, 6.25 전쟁 때는 1,558명. 몇 명이요? 1,158명. 한 1,200여 명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258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6.25 전쟁 때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36년 동안이고 6.25 전쟁 때는 3년이에요. 3년.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무려 6.25 전쟁 때는 순교자들이요, 8배나 많았다라고 합니다. 몇 배요? 8배.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일본 나쁘다, 뭐 쪽발이 나쁘다, 뭐 그렇게 외치지만은요, 더 잔인한 게 어디예요? 같은 동족인데도 그렇게 죽는 공산주의가 더 잔혹하고 더 악랄한 거예요. 그 공산주의 이단, 이데올로기에 빠지면은요, 자기 부모도 죽여요. 형제도 죽여요. 자녀도 다 내동댕이 칩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 때 그 짧은 시기에 죽은 사람, 순교당한 사람이
약 8배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공산주의 유물론과 기독교는요, 철천지 원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산주의 우상체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가 저 우상 섬기는 저 북한, 저 종북주의를 좋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이거나 거짓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상과 유물론을 멀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과 같이 단번에 직접적으로 순교를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요한과 같이 간접적으로 순교적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은 간접적으로 순교적인 삶을 산 인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간접적 순교적인 삶. 여러분, 스데반같이 그냥 화끈하게 단방에 직접적으로 순교를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요한과 같이 100세 동안 사시면서 그렇게 간접적인 순교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쪽이에요? 사도 요한 쪽이에요? 예,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예,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고문, 신사참배라든지 6.25 전쟁 때 지금도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지 않습니까? 고문당하는 것. 그럼 고문당하는 것이 사람의 의지로 그걸 이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 나는 순교해야지, 나는 끝까지 나는 굴복하지 않아야지 해서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탁 때려서 툭 때렸더니 욱 하고 쓰러져서 죽었다. 그러면 그게 순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툭 때렸는데 밑집이 세서 안 죽어요. 2번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사람이 있어요. 순교가 내가 죽어야지 해서 순교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제 신사참배 때 반대했던 안희숙 여사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정말 죽겠다 하는 각오로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에 갔는데요, 다 같이 갇혔던 주기철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순교를 당했는데 본인은 순교에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순교를 당하든지 순교적 삶을 살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아마 10대쯤 그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렸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어렸던 이 사도 요한, 이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면서 쭉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다 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까지 살냐면 이 사도 요한이 한 100세까지, 몇 살이요? 100세. 그 당시에 100세면 얼마나 많은 나이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가 살겠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순교를 시키려고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었다가 했는데도 살아났고요. 독이 든 성배, 이 독이 든 이 잔을 마시게 했는데도 기도하고 마셨더니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순교적 삶 살아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기억하고 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삶이 바로 간접적 순교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인내심 있어요? 인내심 있는 사람이 이 순교적 삶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성질머리가 못되고 확 하면 그냥 팍 쓰러지는 사람은요, 사도 요한과 같이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고, 너희 사명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 너희 사명이 바로 거기까지다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은 100세 가까이 살면서 순교적 삶,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세상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기록한 그런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스데반같이 그냥 단번에 직접적 순교의 삶이 있고요, 사도 요한같이 100세 가까이 살면서 간접적으로 순교적인 삶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 때에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한때는 이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기까지 부흥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교회는 정말 공산당이 선전하는 두 개의 교회,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밖에 없지만 한때는 3,000여 교회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남한은 가장 짧은 시기에 부흥을 이뤘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 수치만 해도 5만여 교회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1천만 명 가까운 숫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러한 시각을 반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남한이 공산화되고 저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곳에서 70여 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스데반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순교를 당하거나 순교적 삶을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너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다가 깨어나면 저 휴전선이 사라질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우상체제, 저 김일성 정권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다가오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어떠한 준비를 하며 어떠한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다가올 통일한국, 다가올 열방선교,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산교회 올해로 70주년입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한 2년여 기간 동안에요, 우리나라의 1만여 교회가 사라졌다라는 그런 통계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질곡과 같은 험난한 시간, 우리 청산교회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연천 땅, 이 궁평리 언덕에서 어떻게 7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절을 보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 청산교회와 성도들을 70여 년간 이 자리로, 이 순간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다가올 그 마지막 때의 그 대환란의 시기 속에서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순교, 아니면 사도 요한 같은 순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통일한국과 열방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